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24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하되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박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그 원 뜻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을 잠깐 보시면서 시작할까요? 어제 교사 강습회 가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하브루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근데 그 본질, 그것에 대한 재료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두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방법,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되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그 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참 거기에서 그러면서 사회 어떤 통념적으로 그것을 읽고 문자를 읽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그를 토론할 수 있기까지 발견하는데 내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5%인가요? 한국 사람의 75%는 어떤 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그 글자를 이해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에서 같이 토론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글로 써야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도 이해를 해야 해요.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거나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갈 때 분명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하늘의 진리가 번뜩번뜩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서 서로가 답을 할 수 있을 때 진정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쌓아가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더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신앙 좀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설, 선택의 교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 어려운 고난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질병도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살아간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보면
믿지 않건 믿건 간에 확신 있게, 그건 올바른 확신이죠. 올바른 확신 있게 살아가고 자기의 신념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요 온화하고요, 때로는 아니라 온화하고요, 더 인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CEO들은 다 검소하면서도 배려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 CEO들은 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한 삶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맞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정말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왕과 총독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는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그 당당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떠한 확신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어떠한 흔들림 없이. 그런데 저는 결박된 것 외에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한 것이지, 오히려 결박된 것조차도 바울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내가 매인 것조차도 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확신 있는 삶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선택되어졌고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배움과 못 배움과 어떠한 것을 다 떠나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모든 사람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같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에 밑줄을 쳐보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고백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자녀들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예요. 그것이 노트를 사용하는 삶이에요.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거기가 밑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24절에 보면 이같이 변명하매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사건,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24절 절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듣고서 총독이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이 땅에 오심,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들으면서 이 베스도가 전혀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요, 그가 말한 것처럼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학문을 많이 배웠는데 이성적이지 아니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너무도 많아요. 참된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 참된 진리를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의 삶의 확신 있게 가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학식도 높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지금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확신과 그런 진리의 삶의 확고함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진리, 확신을 그가 온전한 진리,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그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삶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참된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이단들이 거짓을 가지고 참되고 진리인 것처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참되고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거짓을 가지고 있는 양처럼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진리,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그게 오늘 바울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 함께 베스도입니다. 베스도와 함께 아그리빠 왕이에요. 앞부분은 베스도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리를 전했다면 지금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리빠 왕을, 분봉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이 알듯이, 왕이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니까 왕이 알듯이 지금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온 구석구석까지 한 군데도 전함이 없이 다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인 것을 왕이 아십니다. 분명히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유대인들의 그 배경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분명히 알려준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메시아 올 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알면서도 왜 그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냐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건도 알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되어진 사건도 알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도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데 그가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아그리빠 왕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된 그 메시아의 그 믿음과 그 십자가 부활이 되어진 것들을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 바울은 확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메시지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확신의 삶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지금 그런 것이죠. 알긴 알 수 있지만 확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29절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이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확신 있는 자신의 삶, 분명한 주님께서 주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자신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간 자, 참제자가 된 자가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확신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상황과 여건은 어떠할지는 몰라도 그 상황과 여건을 담대하게 이기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도 또한 이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못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 그들을 인도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어떤 삶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담대한 고백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달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때로는 병마로 씨름하고 있는,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전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